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시며 아프리카 사역과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진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크게 부흥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목회자 세미나로 많은 목회자를 깨우고 치유전도 대성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통로로 강력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환영하고 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국내외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은 치유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치유에 대한 진리가 전해질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새 믿음이 솟구쳐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치유성의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에 제가 믿음의 사람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8년간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이민자들의 자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의 자녀들의 영어 이름을 보면 남자들은 대부분 다니엘, 데이빗, 다윗이지요, 존, 요한, 이 제일 많았습니다. 특히 교인 자녀들의 이름은 이 이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뉴욕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데니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또 여자 이름은 사라, 세라죠, 사라, 또 에스더가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닮기 원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자녀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사람 다윗, 다니엘, 엘리야, 또 신약의 베드로와 바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 못지않게 흠모하고 정말 닮고 싶어하는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갈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갈렙은 그에 관한 내용의 분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횟수적으로도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갈렙의 삶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85세의 노인이 된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순간은 약 600여 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지금 역사상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때 갈렙이 자신의 유다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과 유다 지파에게는 지금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제비 뽑지 말고 우리에게는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내가 당신과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초기부터 섬겼던 연장자요 지도자 아닙니까?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득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장 쉽고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왜 이런 요구를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45년 전에 갈렙은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 후 믿음으로 반응하고 바르게 보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그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로마서 4장 17에서 21절 보면 바울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속성을 아브라함을 통해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에서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무엇보다도 대상이 중요합니다. 약속하신 대상이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제가 저희 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7살 때인 것 같아요. 7, 8살 때 같은데 엄마, 내가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비행기 사줄게. 그때 어린 저의 마음에는 비행기가 가장 크고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들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성원아, 잊었니? 네가 나한테 비행기 사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한테 와서 어렸을 때 네가 비행기 사준다고 했는데 그때 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준 적은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7살짜리 조카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삼촌, 이모, 저 빌딩 멋있지? 딱 보니까 500억, 1000억, 200억짜리. 내가 저 빌딩 사줄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이제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데려오십시오. 치유 시간에 우리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저 그런
그런 말을 하는 조카가 너무 귀여워서 아이고 그래 고마워 잘 받을게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바뀌면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께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주인 빌 게이츠 들어보셨죠? 아니면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여러 기자들을 대동해 많은 증인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빌딩 500억, 1000억, 2000억 빌딩을 가리키면서 내가 당신께 저 빌딩을 이번 달 내로 사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얼굴을 꼬집어보는 거예요. 귀를 의심하면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한 대상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달라지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 변치 않는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한 6년 전 2017년 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인해서 그해 5월 달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휴가 기간 동안에 유럽 여행을 가게 됐어요. 좋았겠죠? 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럽 여행을 가기 전 3월 초인데 어느 날 사사모 시간이었어요. 김옥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너무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여러분 마음의 사정과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소원이 실제로 툭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유럽에 가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 올해가 저희 결혼 20주년입니다. 실제 20주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항공사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사실 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좀 모자라는데 갈 때만이라도 왕복이 아니라 편도만이라도 아내와 저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소원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한쪽 머리로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아니 마일리지가 모자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런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성원아, 너는 왜 내게 왕복으로 비즈니스석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니? 주님의 음성 맞습니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 그렇지 하나님 전능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기도했어요. 아버지 그럼 아내와 저 비즈니스석 왕복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비즈니스석은 일반석에 이코노미석에 평균 2배 또는 2.5배 3배 때로 이상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왕복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때는 부산에서 지교회 담당을 맡고 있을 때라 사사모를 마치고 기차를 이용해서 부산에 가기 위해서 차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기차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때쯤은 이제 한 2달여밖에 안 남았으니까 비행기표를 알아봐야 될 시기다 해서 여행사의 비행기표를 전화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화를 받은 여행사 직원이 비행기표를 알아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려는 곳 대한항공 유럽 항공권 왕복 항공권 비즈니스석이 특가 세일로 나왔네요. 특가 세일. 그것도 한 석이 아니라 이곳에서 출발하는 저 일행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의 왕복 특가 세일 비즈니스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배만 비싸도 저렴한 거예요 비즈니스석이. 근데 일반석의 5%도 더 비싸지 않았습니다. 10만 원 차이였어요. 일반석이 220만 원이었는데 비즈니스석이 230만 원이었어요. 제가 아프리카 또 그전에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비행기를 한 300번 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렸더니 당장 끊으라고. 전화를 끊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표를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럽행 비즈니스석 왕복 표를 저뿐 아니라 아내까지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2시간 안에 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제가 기도를 드렸을 때 누가 옆에서 와서 당신 2시간 안에 아내와 함께 왕복 비행기표를 비즈니스적으로 끊게 될 것입니다 하면 믿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가 끊고 나서 그 특가 비행기표 행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실제 알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유도 마찬가지. 우리 보기에 우리의 질병이 중요해 보여요. 현대의학 수준에서 고치기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치료자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항상 마음에 붙들고 살았습니다. 45년 전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12정탐관 중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할 때도 10정탐꾼은 불신앙으로 보고하는데 그 보고에 맞서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생명을 다해 백성들에게 그 땅을 향해 나아가자고 외쳤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또 나머지 열 정탐꾼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거기에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이때에도 그는 모세를 통해 주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 땅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도 그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와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을 충분히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진짜 믿지는 않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개인과 단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우리를 위한 치유의 값을 다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잘 아시지만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를 위한 치유의 값이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받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심령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 꽤 많은 사람들은 성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도전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비전만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지금 어느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땅을 달라고 그래요? 12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 땅은 가나안 지역에서도 가장 견고하고 공격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였어요. 한 927m 되는 요새 같은 곳입니다. 또 그곳에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평균 신장이 2m가 넘는다. 그런 거인 족속이 살고 있던,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였습니다. 또 갈렙은 그냥 상상하고 간 게 아니에요. 가봤어요. 얼마나 험한지, 그 땅의 거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지금 85세 노인입니다. 여러분, 보통 나이가 들면 좀 더 쉬고 싶어 하세요. 또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자 합니다. 또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85세의 갈렙이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갈렙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바라보았을 때 그는 나이와 여건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열정과 도전 정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인식합니다. 여기에 승리가 달려있다. 얼마 전 김옥경 목사님 말씀 나눈 것처럼 여기에 승리가 달려있다는 걸 진짜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 한 명이 그러는데 이스라엘 장수들 군사들 전체가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를 향해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그를 불렀을 때 그의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한 우리가 알듯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며 이렇게 외칩니다. 45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골리앗을 거꾸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도전에 들어가는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전 정신이 있으십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쓴 win현재님, 이분이 하늘 생명수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니까 도전 정신을 잃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세상에서 벌벌 떨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신자들을 향해서 초콜릿 군병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용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콜릿 군병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초콜릿 군병의 겉모습은 진짜 군병과 같습니다. 그러나 열을 가하면 달라집니다.
갑자기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녹아버리게 되고 곧 하나의 무더기가 됩니다. 촛골이 군병은 상황이 좋을 때는 강해 보이지만 압력을 받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도 진짜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도전하며 나아가는 믿음 안에서의 진정한 도전 정신이 없습니다. 또 조금만 핍박했으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깁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숨깁니다. 또 전도하는 것도 그만둡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중요한 선택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디가 더 편해 보이니까, 또 어디가 더 이득이 되는지, 또 안전한지를 중요시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평판 등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여러분 삶에 계속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유받기 위해 오셨는데 치유에 대해서도 성경의 믿음을 믿고 성경의 진리를 믿고 믿음 안에서 도전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지금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제가 양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나를 위한 치유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간단한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더 큰 믿음으로 도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해 5월부터 약 109일 동안 진행됐던 7차 아프리카 선교 기간 중에 잠비아 6개 도시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문바라는 도시에서 세미나를 할 때였습니다. 둘째 날 오후에 치유에 대한 진리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누고 나서는 서로 치유 훈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는 치유 훈련 시간이에요. 간단하게 서로 얹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이 한 700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5분 동안 치유 선포했는데 치유 받았다고 앞에 나온 사람이 200에서 300명 사이였어요. 각종 질병들이 치유됐어요. 너무 많이 치유돼서 간증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석자들이 하나님을 치유의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께서 치유의 값을 지불하셨음을 전할 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들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치유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더 깊이 도전해 나아가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시하라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이분 목사님 사모님이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중에 갑자기 중풍이 왔어요. 집으로 간신히 옮겼습니다. 온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방에서 수년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치유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어요. 수년 동안 중풍으로 마비돼서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시하라 목사님이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 치유에 대한 진리를 들었어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믿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왜 멀리 떨어진 집에 있는 아내에게 역사하지 않을까? 믿음으로 도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세미나 치유 사역이 끝난 후 이분이 믿었으니까 확인해야죠.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떠시니? 그래서 글쎄 딸이 흥분한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가 스스로 일어나서 방에서 나오셨어. 그리고 회복된 모습으로 빨래도 하셨어요.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곳에 이런 믿음으로 도전에 들어가는 또 다른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제임스 콜라라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의 아내도 몸에 마비가 와서 집안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콜라라 목사님도 서로 짠 것도 아닌데 또 이럴 때 있잖아요. 저희가 말씀을 보냅니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때. 근데 그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이분도 여기서 이렇게 치유하는 하나님이면 내가 믿으면 멀리 떨어진 집에 지금 마비로 누워있는 아내도 치유할 수 있어.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치유사역 후에 이분도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로 아내의 마비가 풀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걸어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화했을 때 지금 반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이곳에 왔던 지금 치유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처럼 도전 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유 선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10절, 13절이에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지 치유뿐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향해 도전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갈렙은 평생 주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갈렙을 평가하면서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 모세는 갈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너무나 도전이 되고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이것이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이토록 갈렙 인생이 멋지고 능력 있었던 것은 그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주님만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히 쫓는 것일까요? 영어 성경 보면 잘 나와 있어요. follow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wholeheartedly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ole, 전체 마음, 전체 마음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보면 이 온전히 쫓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충성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온전히 쫓았다 14절에 있는 그 말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 말레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말레예요. 말레.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가득한 마음, 즉 온 마음으로 주님을 충성되이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곳에 견둔질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한 발은 세상에 놓고 다른 발은 주님을 향하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오직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사는 삶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갈렙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뿐 아니라 좋지 않을 때에도, 또 사람들이 지지할 때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을 때에도, 그리고 나이가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늙었을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올인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혹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조금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믿었는데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하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도 남들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때로 오해하게 되면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여러분, 한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은 꽤 많지만 일평생 계속해서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갈렙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능력과 은사가 뛰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닮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갈렙처럼 주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에서 1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또 여호수아서 15장 14절 한 절만 제가 더 읽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처럼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을 줍니다. 또 믿음으로 갈렙이 산지를 향해 나아갈 때 결국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까지 유업을 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갈렙의 이 믿음을 본받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 또 다른 갈렙들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있었던 제8차 아프리카 선교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9차를 다녀왔고요. 이때가 8차였어요. 근데 다른 때보다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동거리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포장도로를 한 6, 7시간 막 탑니다. 타다 보면 막 차가 막 계속 부닥쳐요. 내리고 나서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 내리고 또 비포장도로로 또 도로로 5시간, 6시간 가야 새로운 장소가 나와요. 이동거리도 길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한 나라를 입국하려고 하는데 이제 입국해야 이번 주에 집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자 발급 방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공항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짐은 다 붙여서 벌써 갔는데 못 들어가는 게 공항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밤새 발을 동동 구르며 하루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옆 나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사관 직원이 도움을 주어서 이틀 만에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 나라를 입구할 때는 가져간 프로젝트, 우리 치유 영상도 여러 가지 영상을 보여주려고 프로젝트를 갖고 가는데 프로젝트를 세관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권을 뺐어요. 3시간 동안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또 공항 갈 때마다 짐 검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뭐 짐 10개 이상 되는데 그걸 계속 들어갈 때 풀고 중간에서 풀고 또 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나라에서는 세미나를 준비한 주최 측 목사님이 너무나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어요. 매일매일 힘들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괴롭혔어요. 또 독단적으로 재정을 이렇게 쓰라고 다 지침 줬는데 마음대로 재정을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더 쓰고 나서 막 협박하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제가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협박을 했어요. 매일매일 괴롭혔습니다. 비록 기간은 43일로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선교 중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8차 선교가 끝났을 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정말 선교가 쉽지 않은 걸 다시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막막한 마음들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마침 8차 선교를 마치고 북미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첫째 딸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들어야지. 그래서 핸드폰을 들었어요. 거기에 미리 다운받아 놓은 설교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일으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가 막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말씀을 따라 또 막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이 그때가 길었어요.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끝나니까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친 것이 누적되었는지 여전히 힘든 것이 남아있었어요. 아, 이 정도는 안 되겠구나. 다시 또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3시간이 지났어요. 6시간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살아서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한, 마중물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령에서 계속 이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생각지 못한 기도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뉴욕에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뉴욕에 갔을 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심령에서 이런 간구가 계속 터져나왔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또 시간보다 3시간이 지났어요. 무려 9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비행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수요일 밤에 도착했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25일 성탄절 겸 주일 설교를 전하고 성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컨디션이 참 좋았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 긴장이 풀리니까 이게 한꺼번에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몸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가 조금 넘어서 누워서 앓기 시작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 2시 반이었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시편 23편 말씀 묵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심령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주님이 심령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 4시쯤에 아프리카 선교를 함께 마치고 먼저 한국으로 귀국한 베이누 목사님께 전화를 하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한국은 오후 5시예요. 저건 할 수 있는 시간이죠. 가족들을 깰까 봐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에 문을 잠고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안부를 물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마치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제 속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성원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너는 나의 약속을 신뢰하라. 갈렙처럼 내가 준 꿈을 품고 나아가라.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갈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가나안 땅 또 부르심을 성취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겪은 어려운 일들과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준 꿈을 붙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나만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점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하늘의 위로와 새 믿음이 제게 폭포수처럼 임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막 6갈래씩 나오는 거야. 3갈래씩 막. 어떻게 이렇게 느낌상.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18년 전, 약 17년 전 캐나다에 있을 때 저를 새롭게 만나주신 후에 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잘 사역하고 있는데 다니던 교회를 사임하고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한 달 반 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날 걸 몰랐어요. 사랑하는 교회를 인도하실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전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순종했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좋은 사역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대책 없이 내려놓는 저의 이런 선택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역하는 교회를 사임하는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인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근데 그게 주의 음성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의 약속으로 심령의 가사가 그냥 박혀버렸어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찬양을 들어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그 찬양을 틀었습니다. 이 찬양이 막 나오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찬양 뒤에 다른 찬양이 연결되어 있는 걸 몰랐어요. 갑자기 끝나고 나서 다른 찬양이 연결되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찬양이었어요. 제가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가 그 땅을 부탁한다. 가사 하나하나가 주의 음성으로 제 심령을 그냥 막 파고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주님의 음성과 너무나 일치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와 확증이 되었어요.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지난 2월 1일부터 있었던 9차 아프리카 선교 때 하나님께서 새롭고 큰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목회자들이 변화되었어요. 많은 영혼들이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어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신앙,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앙을 박살내시길 원합니다. 두려움을, 의심을 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각종 문제와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온전히 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도 또 일정 기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절대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꿈이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45년 전에 받았던 엄청난 꿈, 불가능하게 보였던 갈렙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재주가 있고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으로 도전하며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내 속에서 불신앙이 깨어지게 하시고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치유의 값을 지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치유받게 하시고 내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는 역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5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치유사역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나는 전능한 살아있는 신실한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바라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갈렙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유의 길을 활짝 여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깨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앙이 깨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치유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너는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신 하나님, 내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을 새롭게 일으켜주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첫 시간부터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도전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심령이 의심에서 믿음으로, 불신앙에서 참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님이 또한 치유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첫 시간부터 그대로 경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불렀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과 질병을 오늘 치유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 염려들, 두려움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갈렙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비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신앙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 치유대성의 첫 시간부터 주님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갈렙처럼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더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더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대1로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의 손이 나의 심령과 나의 상처를 뒤덮고 나를 치유하는 것들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환해지면서 여러분 주변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앉아 계십니다. 꽃 중에 꽃이 이곳에 가득 앉아 계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요즘 철쭉철이잖아요. 그래서 철쭉들이 피어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탄을 하면서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카페에 올리셨죠. 꽃 중에 꽃. 근데 이 치유성회 때 우리가 지금 봄철에 피어있는 꽃들 보는 거, 그거 너무너무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을 주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 안에 진짜 꽃들, 꽃 중에 꽃인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한 이 현장, 이곳이 가장 정말로 영적인 명소로구나. 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는 그 기대감 속에서 나오면서 엄청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앞뒤 좌우 보실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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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너무 이 좋은 자리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역자분들이 너무너무 잘 그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늦게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그 이후로 주변에서 혹시 주차 문제로 망설여서 안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든지 주차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간증 들으면서 저도요 할 때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치유 간증을 들으면서 이곳에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확산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제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까 찬양 시간에 나왔을 때 주님이 이곳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마음껏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들, 문제들, 또 질병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치유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